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은 예배 후에 사실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셀 모임 때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단을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혹시 지난주 한 주간 결단한 내용을 옮기며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을 다음 주에 연이어 똑같이 설교하셨다고 해요. 성경 본문도 똑같았고요. 설교 제목도 똑같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경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이고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그 본문과 그 제목이었는데 이번 주 성경 본문도 똑같고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 주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 이렇게 딱 보고 제목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 본문과 내용과 제목이 지난주 본문과 제목과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대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가세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굉장히 설교를 잘 들은 우리 박 권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분들이 눈치채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보를 딱 보고 이상하다. 지난주 설교 본문도 이거였고 제목도 이건데 주보에 오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시작되고 성경을 봉독하는데 지난주랑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설교의 시작 예화부터 설교의 마무리까지가 지난주 설교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혹은 약간 좀 치매가 왔나? 왜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지? 성도님들이 많은 생각에 잠겼겠죠. 그런데 누구도 끝나고 목사님께 불평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까? 이렇게 안 했대요. 우리가 한번 넘어가 주자 이랬나 봐요.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주일 예배에 온 성도님들이 주보를 먼저 찾아봤어요. 근데 지난주 성경 본문과 제목이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도님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예배 전에.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금 성경 본문 설교 제목이 3주째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이번 주도 혹시 똑같은 말씀 하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은 진짜 주보 오타구나 생각을 했나 봐요. 예배가 시작되고 성경을 봉독하는데 똑같은 문문을 목사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과 제목이 3주째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혹시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살겠다고 통성기도 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분이 계신가요?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성도님들이 한 방 먹은 것처럼 펑 찐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설교 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보통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본이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해 더 많이 기도했고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말씀대로 한 주간 진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께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번 주에도 내가 본이 안 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시고 실천하지 않으시면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3주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 예화부터 시작부터 서론부터 마지막 간증까지 그대로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간증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예화 속의 목사님처럼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성경 본문은 조금 다르지만 혹시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성경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예화 속의 목사님처럼 담대하지는 않아서 본문 내용은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과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진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확실히 믿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 난 승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미 패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명예, 성공, 취미, 유튜브, 내가 성취하고자 한 목적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탄은 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목적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주일 한번 딱 와놓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승리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패배했는데 오늘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분주해지면 우리는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보통 양심이 있어서 아,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어 반성하거든요. 근데 너무 분주해서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죠. 바빠서,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내게 맡겨진 일 하나 봉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뭐라고 말해요? 야, 나 바쁜 와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승리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겪을 때 우리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드리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춥니다. 사탄의 이 세 가지 전략은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사탄의 전략적인 유혹과 공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것에 바라보고 집중하게 만들고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고요,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적인 이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나눈 그 비결과 똑같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가까이에서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심지어 붙이고 심지어 우리 집 문설주 대문에도 새기고 붙이고 도배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유언 섞인 설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이다.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말씀을 유언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줬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더 놀라운 건 뭐죠?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 문을 열면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망각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옆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늘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의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옆에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들은 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과 머리에 새기는 그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별 노력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 때 어떨 땐 찬양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어떨 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눈물이 흘리게 하시고, 어떨 땐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애통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3시간 말씀 읽었다고 내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힘든 일이 있는데 어제 그 인간 어떡하지? 이런데 고민과 염려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머리에 묵상이 되고 생각 가운데 작동되고 내 입으로 읊조리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동안 날마다 하루를 이기고 버텨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아침에 내 눈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읊조리고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며 작동시켰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일어나는 감정의 요동 속에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쌓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주고 시험으로부터 이겨주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계속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제발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과 여러분의 감정들로 여러분을 채우고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근데 어려운 명령이에요. 맞죠?
우리에게 주신 지나친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이거 진짜 장난치는 말씀 같아요. 내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아니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이건 진짜 좀 불가능한 명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게 해줄게. 너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너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 나를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뭘 누리길 원하세요? 기뻐하길 원하세요. 아니 기뻐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네 눈을 열어줄게. 내가 감사거리를 보여줄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줄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죠 이 말씀을? 어떻게 누려요? 단순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아내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막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저와 아내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우리 한번 살펴보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 내가 어렵고 답답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전시키시고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 느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아프지 않고 먹고 싶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까? 이게 왜 감사한데?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어제 한 전도사님 제 수업을 듣는 분이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고민도 털어놓으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위도 절제하시고 식도에도 뭐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도 하시고 먹지 못하고 환청도 들리고 아프고 고민하다가 지금 회복되고 나니 이렇게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이 햄버거 반에 반쪽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제는 천장에 물 새는 거 공사 다 끝나고 우리 또 청년들이 함께 막 청소하고 나르고 끝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장에 물 새는데 뭐가 감사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다 해결되고 또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고 막 시간 들여서 기쁘게 청소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게 천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너가 인생을 감사로 살게 너의 인생을 감사로 채워줄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께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면 이 모든 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까?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내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라 보라 하지 않아도 우리들 끼고 살잖아요. 잘 열고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을 견고히 세워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항상 기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 역사가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이 나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럴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면 뭘 하면 되는지 알아요? 부모는 본인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따라 행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안 믿는 내 부모, 내 친척, 내 자녀, 믿음 연약한 내 식구들 혹은 안 믿는 내 지인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으면 비결은 너무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오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행복감이 그들에게 전이 되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보는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지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새벽 예배 드리니까 약간 그런 합리화가 있겠죠? 어쨌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려오기 전까지 눈을 뜨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오타니가 신기록을 세웠는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는 안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나부터 못하는데 성도가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1편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고 창대해지고 부흥된 것 때문에 복이 있고 복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으니 저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 일주일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막 엄청 발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막 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새로운 성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되게 탄탄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환경이나 어떤 결과나 감정에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속을 희한하게 점점 붙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소망에 차 있었습니다. 아내와 계속 주고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자. 우리가 두는 똑똑히 뜨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우리 한번 보자.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눈 뜨자마자 이 말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다 외우고 있나 읊조려보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다 외우고 있나 읊조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라고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약속하셨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나누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머리를 제발 한 주간 채워보십시오. 안 채우면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채우시고 순간순간 일을 할 때든 운전을 할 때든 그 아침에 채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감정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나를 지키게,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 속에 소망을 보게 하실 것이고, 기쁘지 않은 삶 속에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고, 감사하지 않은 그 삶 속에 감사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가 언제 부흥되냐, 사람들이 왜 안 오냐 녹두리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침과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부흥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그 이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께 꼭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채웠으면 좋겠고,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역사하시는지를 한 주간 누리고 경험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모였을 때에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